자, 바이블 아카데미 59번째 35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신약 성경 속에서 위치를 살펴보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중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당시 고린도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로 에게해와 아드리에 사이의 좁은 해협에 인접한 두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습니다. 번영의 결과는 항상 사치와 향락, 부도덕, 성적 타락증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할 정도로 아주 부패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위치한 많은 이교도 사원들은 이게 그 이교도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매춘을 통해서 또 이같은 방종한 삶의 방식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비너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모시는 그 성전에는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는 이 창기들의 수호신이었다고 그러죠. 그 당시의 창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어떤 그런 의식보다는 좀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신과 어떤 결합을 하는 존재쯤으로 여겼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림인데 우피치 미술관에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성전에는 수많은 창기들이 있었고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보는 고린도 도시의 번영은 이 창기들에 의해서 이 숫자들에 연유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창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창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 당시 우상을 섬긴 성전에서 일했던 창기들에 대한 금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이 창기와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타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상과 합일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를 할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로 이제 에베소 사역 3년 말기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 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죠. 아볼로에게 가도록 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은 여러 번 내가 권했으나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1장부터 4장은 분열에 대한, 5, 6장은 징계에 대한, 7장부터 10장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11장부터 14절은 무질서에 대해서, 15장부터 16장은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장은 교회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서로 어떤 파라고 여기면서 분파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일명 아사모,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바울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처음 복음을 전한 바울.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 뿌리인 베드로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배사모 이런 이 명칭은 제가 정한 거고요. 베드로를 쫓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분파들이 있었고 이도 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볼로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오늘날 교회의 분열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편이다, 담임 목사 편이다, 장로 편이다, 부목사 편이다, 또 어떤 권사의 편이다. 이렇게 교회에 분열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린 다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행함과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터는 결국 근본은 그리스도이고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생활. 그리고 그 세운 집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공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이제 그리스도이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니라. 금은 보석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재료였습니다. 나무, 풀, 집은 결국은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금은 보석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과 순종이죠. 바로 그런 믿음이 금은 보석으로 짓는 믿음이고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구속받지 않는 어떤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에 따라서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보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가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계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또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의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상급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이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은 금은 보화로 된 집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했던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많은 공적이 없는 사람들은 나무와 집으로 만든 집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의 날에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상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5장부터 6장은 음행과 소송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친 상간까지 있었는데 5장 1절을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바울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교회 안에서 악한 자를 하는 자든 밖에서 하는 자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어떤 신자들 간의 소송,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는데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사건마다 다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를 고발하는 교회 안의 사건은 형제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의 형제니라. 또한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각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의 음행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당시에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닌 이방신과의 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방이 음행을 하면 이방신과 합일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음행을 이겨내면은 하나님과 연합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것을 알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7장부터 10장은 결혼과 우상에 바쳐진 예물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조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혼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사람이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결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결혼도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물론 결혼도 하나의 은사라고 얘기하지만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혼의 은사 여기에 머물지 말고 결혼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서로 믿고 참고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은 결혼의 사명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이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이 바울의 대답은 뭐냐?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은 그 의미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1차원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 먹어도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였더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것을 이제 정당화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1차원이죠. 2차원적인 모습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형제들이 있다면은 모든 것은 할 수 있으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 또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에 대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기도와 성만찬에 대한 부분들인데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또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덮어야 하나 머리에 덮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여성차별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차원들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이해할 때 당시 문화적인 상황과 한계를 떠나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한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읽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1세기 로마 시대에 머리에 쓰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카펠레스라고 하는데 결혼한 여자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머리에 예배 때 이것을 쓰라고 했던 이유는 여성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러 남녀의 이것은 차별이 아니죠. 인정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은 여성들을 더 높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유럽의 교회에 세울 때 그 교인이 여성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헌신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어떻게 보십니까? 여자를 더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만찬 문제를 얘기합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만찬인데 성만찬 안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우월의식, 서로 비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 성만찬은 주님이 세운 언약의 식사이고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던 일이고 그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이 목적대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나누고 함께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차별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건데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사회에서 하는 그대로 교회에서도 어떤 우월의식이나 서로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그 차별은 없다는 것이죠.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높은 자는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 차별이 그대로 있다면 주님의 식탁, 성만찬, 교회 모든 부분에 그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장 40절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 여기에 등장하죠. 은사 방언이 무엇이냐? 정말 이것을 자랑해도 되느냐? 신약에 등장하는 영적 은사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로마서에는 이 은사들을 예언의 섬김의 가르침, 또 고린도전서 오늘 본 본문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사도의 은사, 예언자, 이건 직분에 따른 하는 일에 대한 은사지요. 또 에베소서에는 사도와 예언자, 복음 전도다. 또 베드로전서에는 말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은사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뭐냐? 은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바로 성령의 사역이 그 은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일으키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물 위에 움직이실 때 계셨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근원이고 또한 신자들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고 또 중보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인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기도원에 가야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단에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들만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할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이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여긴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알려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왜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은사죠. 결국 은사의 최고 차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은사는 결국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나?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하러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장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부분 한 구절만 읽으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로 이 부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15장부터 16장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응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냐, 몸의 부활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교리에 왜 의문을 가졌느냐? 그 당시에는 육체보다 영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진정한 깨달음, 그것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영지주의, 바로 그 사상, 헬라 사상이 만연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뭐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근데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이 오늘 이 본문에 자료들로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근데 그 모습은 영만이 아니라 만져서 그 못자국을 만진 것처럼 바로 육으로도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인 차원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몸의 부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부활할 텐데 화장을 해버리면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휴거에 대한 부분들 속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몸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화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예수님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몸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여러 가지 학자와 서의과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겪어보면 아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달라지겠죠. 알게 되겠죠. 시대마다 다 다르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만이 아닌 육의 부활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또 헌금에 대한 권면이 16장 1절부터 4절이 나오고요.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최종적인 권면은 뭐냐? 사랑 안에 세워져라.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하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건물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임재가 임할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전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대제사장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른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이 제사장 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될 사람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이 아닌 내가 하나님 편에 되는 것이죠. 나한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나쁜 것으로 성전을 채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음행, 교만, 또 먹는 것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건강만이 아니라 오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내 몸 내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한 성전의 통일성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은 서로 연합돼서 하나로 세워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분열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께서 모퉁이 돌 기초가 되시고 그 안에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가 마치 벽돌처럼 하나하나 맞물려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거룩함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이루감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또 목요일날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